예, 오늘 3.1절입니다. 3.1절. 우리가 3.1절 하면은 유관순 누나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유관순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크리스찬인지 여러분 모르시죠? 유관순은요 정말 대단한 크리스찬입니다. 그 일본 그 일제 순사들이, 이 일제 순경들이 악랄하게 고문할 때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까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장렬하게 순교했던 여인이 이제 이 유관순 여사인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나라가 위기 때마다 꼭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꼭 역할을 했는데요. 예, 근데 지금 과연 이 시대는 어떠냐 한번 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이제 저 광화문 광장에서 광장교회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여러분 이름만 되면 아는 목사님이 주도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는데, 과연 그게 옳은 거냐 아닌 거냐도 우리가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 말씀을 이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내 생각대로 전하면은 여러분도 반드시 얘기하라고. 이건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의 목사는 충분히 기도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니까 오늘 여러분들 생각이 무너지기 바랍니다. 말씀과 들었다면 여러분 생각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을 지옥까지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그걸 신념이라고 말하는데요. 자, 광야교회다. 그래서 광야교회. 자, 오늘 여러분, 주님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이제 받으시고, 오늘 성전에 이제 그 성전을 받으시고 주시는 말씀인데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자,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내 기도를 듣고 이것을 택해서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죠. 하늘을 닫고 비를 이 땅에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메뚜기 때, 여러분 우리나라는 메뚜기 때를 여러분 메뚜기 때 재앙을 모르는데요. 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는 메뚜기 재앙이 역사적으로 아주 극성을 부려서 메뚜기 때가 한번 지나가면 초토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이 출애굽기를 보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낼 때 메뚜기 재앙이 나오잖아요. 이 재앙이 중동 쪽에, 이 또 아프리카 쪽에는 이 재앙이 아주 수시로 있어요. 지금도 그 메뚜기 때 재앙이 나타났다고 우리 이적 집사님이 그 유튜브를 이제 보여줬는데, 아프리카 쪽에 이게 한번 그게 여러분 때가요 뭐 수억만 마리랍니다. 그게 한번, 그러면 이게 한번 내려앉으면 하늘이 뜨면 하늘이 시커매가지고 아주 해가 가려서 안 보이는 정도로, 그것들이 한번 안고 지나가면 파란 거라고 하는 건 싹도 없이 그냥 다 먹어치우고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재앙,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자, 연병도 하나님이 내린 재앙입니다. 이 연병이 지금 오늘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이게 일테면 연병인데요, 온역인데요. 자, 이런 걸 내릴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가요? 내 백성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내 백성, 이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요, 자, 이 나라가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특히 혼란스러운 데다가 온역이 겹쳐서 혼란스러운데요. 이 나라는 지금 이념 대립이 돼가지고 우리 처남이 좌파예요. 아주 골수 좌파예요. 처남 얘기를 할 테니까 우리 사모님 또 듣기 싫어도 좀 들으세요. 내 막내 처남 때문에 나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연결이 돼서 지금 우리가 결혼해서 이렇게 부부가 된 건데요. 그 막내 처남이 초등학교 때 찾아와서 내가 자취하고 있을 때, 마산가에서 자취하고 있을 때 밤마다 문을 들어서, 자영이요. 난 자영도 아닌데 그때 나는 자영이요. 우리 누이가 오시랍니다. 그럼 가서 이제 오라고 하니까 또 가서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연을 안 끊게 해준 처남이 막내 처남인데, 이게 커서 학생회장을 하고 하면서
좌파로다가 물들어가지고요. 지금 좌파로 해서 여러분 원자력 연구소에 지가 전문가도 아닌데 원자력 연구소 이사로 가 있어요. 차 다 관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엊그제 뭐 나는 모르는데 여러분들한테 뭐 또 뭘 보냈다고 그러더라고. 저 중국 유학생들이 하는 그걸 딱 보냈더라고. 보내가지고 논쟁이 돼가지고 싸움이 일어났는데 지 생각은 절대 안 바뀌죠. 문재인이 잘한다는 거죠. 이 이념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처남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누님 사상 얘기를 합니까? 이러고 우리 이제 집사람이 넌 사상이 잘못됐다고 이제 보낸 거예요. 이제 동생이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사상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시대예요? 지금 이념이 굉장히 처음에 대립하는 시대 아닙니까? 저는 좌파고 지금 좌파하고 우파고 엄청난 대립이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사람을 이제 내가 껴들려고 하다 내가 껴들면 더 일이 커지니까 그냥 나는 모른 체하고 내가 우리 집사람 보내지 마라. 그들은 이 신념이 안 무너지니까 보낸다고. 당신이 안만 보내도 당신이 신념 안 무너지는 거야. 저 좌파 신념 안 똑같으니까 보내지 마라. 그래서 이제 안 보내겠다고 그래. 성도들한테 보내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성도들한테 보내지 마라. 이제 안 보낸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여러분 보내서 받아들일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일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의 목사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은 인용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할 거예요. 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좌는 여러분 좌는 공산주의하고 가깝고 이 공산주의에서 나온 겁니다. 이 좌가. 근데 이 좌가요. 그럴듯해요. 이게 아주 평등을 말합니다. 이게 평등. 얼마나 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는데. 근데 이게 이론은 맞는데 실제로 평등은 절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왜? 인간이 사는 한 계급은 항상 존재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어차피 죄성으로 이기적이고 안 돼. 평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국이 그걸 보여줬잖아요. 평등. 그래서 조국이가 사회주의를 말합니다. 나는 사회주의자다. 저 청문회 할 때도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그랬다고 신문에 보니까 나왔더라고. 그럼 사회주의자면은 지가 갖는 게 없이 공평하게 약한 자들 나눠주고요. 똑같이 잘 사는 쪽으로 자기도 나가. 근데 그거 한 거 보세요. 얼마나 많이 쌓습니까? 쌓으려고 바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좌파 논객인 진중권이가 조국이가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울었다고 하는 제가 그걸 신문에 나온 걸 그대로 봤습니다. 이게 왜 안 돼요? 조국이 생각은 사회주의죠. 근데 안 되는 거 이게. 왜? 이론은 되는데 공산주의들 보세요. 저들이 계급이요 더 아주 이 자유주의 세계보다 이 공산주의는 계급이 더 엄격합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니까 이론은 가능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계급이 아주 더 뚜렷하게 엄격하게 갈라지고요. 평등이 아니라 더 누리는 쪽이 이 좌파, 이 계급주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를 자꾸 이 공산주의. 근데 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항상 독재가 나오고요. 그리고 거짓말이 반드시 판을 쳐요, 거짓말이. 자, 그래서 이거는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라고요. 이건 이 좌쪽은 마귀예요. 여긴 쓰면 여러분들이 지옥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해요. 전도서 10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 미련한 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는 좌편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 갈릴 때 오른편에는 양을 세우고 왼편에는 염소를 세워요. 딱 갈라져. 왼편은 망하는데요. 아멘 하세요. 성경에서 좌는 망하는 쪽이요. 마귀 쪽이라 이 말입니다. 제발 이거 쓰지 말어. 응? 여기 오늘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래요. 신령 안 무너뜨리면 목사는 파수꾼은 성경의 근거에서 똑바르게 전해야 돼요. 듣기 싫어도 전해야 돼요. 왜? 여러분 듣고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안 변화돼서 난 이거 붙들고 가겠다면 가세요. 그건 못 말려고 여러분 못 말리는 거. 그러나
파수꾼이 정확하게 살 길이 어딘지 죽을 길이 어딘지는 제시는 똑바로 해줘야 돼요. 왜? 파수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여러분 이스겔서 33장에 보면 이스겔서 3장과 33장에 딱 명시하고 있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파수꾼이 세우니 네가 나팔을 제대로 불어라. 네가 나팔을 제대로 불어서 저들이 네가 부는 나팔을 바로 받고 돌이켜서 살면 너도 살고 그도 살 것이다. 그러나 네가 나팔을 제대로 불지 않아서 저가 그 죄에 죽으면 내가 저도 망하고 그 죄값은 파수꾼인 너에게서 내가 찾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는 나팔을 제대로 불어야 돼요. 그런데 왜 제대로 안 부냐?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안 불어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선지서에 가서 보면 선지서마다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아세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세력이 힘 있는 자들 편에 붙어서 듣기 좋은 소리 계속합니다. 안 망한다고. 왜 망하냐고. 여러분,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을 향해서 이 나라가 곧 유다가 곧 바벨론에 망한다.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오기 전에 먼저 항복하라. 항복하면 이 나라도 보존되고 당신도 죽지 않는다. 말을 끝까지 안 듣습니다. 왜 안 듣냐? 거짓 선지자 때문에 안 들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특히 이때 이 예레미야 시대의 거짓 선지자 하나냐. 여러분들이 예레미야를 읽어보자. 하나냐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자하고 여러 이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왕 밑에 붙어서 녹봉을 받아 먹으면서 예레미야는 자기한테 듣기 싫은 소리 하니까 예레미야는 배척해버리고, 그리고 자기한테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이 하나냐고 거짓 선지자들 곁에다 두고 이들의 말을 들어요. 왕이시여, 절대 바벨론에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유다는 절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안 망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가 맞죠. 근데 이들이 이미 우상숭배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이미 이들은 탈선에 타락한 길로 들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지금 잘못된 길에 있으니까 돌아서라 경고하는데도 안 듣습니다. 안 듣고 끝까지 계속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 율법을 버리고, 그리고 저들 옳은 대로. 이때 이들이 한 짓이 뭐냐? 바벨론이 일어나고 아수르가 일어나니까 당시에 그 세력에 건질 만한 애굽을 자꾸 찾아갑니다. 애굽에다 조공을 바치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애굽을 의지해서 이 예수의 침략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면 안 됩니다. 근데 자꾸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힘 있는 애굽에 붙어야 됩니다. 애굽에 붙으면 안 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누구 말이 옳았어요? 아합 왕이 죽을 때도 똑같아요. 아합 왕이 길라 라못이라고 한 전투에 올라가서 마지막에 아람 나라에 의해서 생명을 이제 죽게 되는데요. 그때 이 유다 왕인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연합을 해서 아람을 무찌르려고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기 전에 선지자를 불러놓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선지자가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왕이시오, 올라가소서. 길랏 라못에 올라가면 왕이 이기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남한국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믿음 있는 왕이기 때문에 아합 왕 보고,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 보고, 왕이시오, 이 나라에 이들 말고 또 물을 선지자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있긴 있습니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라는 거 아니냐. 근데 미가야라고 하는데 저는 항상 나한테 길한 걸 얘기하지 않고 흉한 것만 얘기합니다. 저의 말은 들을 것도 없습니다. 왕이시여. 아닙니다. 그 선지자를 불러와서 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불러옵니다. 부르러 간 이 종들이, 왕의 종들이 이 미가야에게 말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이 다 왕에게 좋게 했으니 당신도 왕에게 좋게 하소서. 계속 쫓아오면서 좋게 하소서. 그러니까 오니까 아합 왕이 물어요. 내가 길랏 라못으로 지금 아람 나라와 전투하러 올라가려는데 올라가랴 말이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올라가소서. 왕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야 미가야, 너 똑바로 얘기해라. 네가 본심 그거 아니지 않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왕이시오, 뭘 저에게 묻습니까? 왕은 거기 올라가면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이려고 천상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마귀들을, 영들을 다 불러놓고 누가 저
아방을 죽일 수 있겠냐, 아방을 죽일 수 있는 끼를 한번 내봐라 그러니까 전부 이 모양 저 모양 다 내는데 한 영이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요. 아방을 죽일 좋은 방책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입에 가서 그 말을 내가 집어넣겠습니다. 거짓말을 그 입에 집어넣고 그럼 속여서 그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하면 됩니다. 그럼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거짓 영이 가서요, 거짓 선지자 입에다 다 말을 보놓고 좋은 말만 하는 거. 올라가면 당신이 이깁니다. 근데 미가야는 당신은 올라가면 죽습니다. 그때 이 하나나라고 하는 선지자가요, 이 거짓 선지자가 미가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에게서 떠나서 너에게 말하더냐고 그러면 뺨을 딱 때립니다. 미가야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날 그 일을 보리라. 여러분, 결국 미가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그 전투에서 죽고 말아요. 자,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 한다고 안 듣다가 망해요.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입맛에 맞춰서 내가 듣기에 안 좋다고 뱉어내고 말씀이면 뱉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살려면 뱉어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뱉어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줄은 두 줄밖에 없어. 사는 줄이냐 죽는 줄이냐. 자, 이게 제가 또 얘기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겸비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자, 이거는 제가 얘기해 정치의 문제도 아니에요. 자, 문재인 정권이 지금 들어섰는데요, 이 문재인 정권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로마서 13장 1절에서 13장 1절로 2절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 굴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나지 않으면 없나니 이 권세에 굴복지 않은 자는 화를 자초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권세는 일단 하나님이 낸 거예요. 하나님이 낸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이 세우신 거라니까. 그럼 왜 세웠냐를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참, 그러면 이 정권이 지금 현 정권도 하나님이 세운 건데 왜 이 정권을 세울 때 왜 이렇게 하나님 아시면서 이런 정권을 세웠을까요? 여러분이 잠언 16장 4절에 보면요,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악인도 악한 날에 쓰려고 만드셨대요.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악하게 쓰려고. 자, 그럼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한다.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돼요. 자, 하나님의 집이 어디예요? 이 교회예요. 교회를 보고 심판을 시작한다 이 말입니다. 자, 교회가 지금 타락하면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역대기나 열왕기나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이들이 타락할 때 항상 하나님이 옆에 이 이상한 나라를 옆에 붙여서 이 나라를 꼭 도탄에 밀어넣은 게 우리 성경의 역사예요. 아멘 하세요. 자기 백성이 잘못할 때는 반드시 고난을 일으켰어요. 반드시 어려움을 줬어. 반드시. 그러면 백성이 신앙으로 살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자, 이 나라가 여러분 어디까지 이 교회가 지금 타락했느냐가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이거 심각하다고. 이 지금 한국 교회는요. 자, 한국 교회에서 제일 지금 잘못하고 WCC, WEA라고 있는데 WEA 여기가 통합 측이 가입했더라고요. 여기 통합은 이 WCC 때문에 합동하고 갈라져 나온 겁니다. 처음에 WCC를 한국교회가 받아들일 때 이때 이 통합이 앞장섰고요. 그때는 합동이 없었어요. 근데 깨어있는 목사님들이 우리 여기 가입하면 우리 교회 망한다, 이건 가입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떨어져 나온 게 합동이에요. 그래서 이 WCC를 주창했던 게 이 통합 광나루 신학교, 그리고 여기서 떨어져 나와서 나온 게 합동인데 여기가 통합이 아니라 합동입니다. W에는 합동이 들어. WCC는 통합이고요.
W에는 합동이 들어가 있더라고. 근데 이 WE를 내가 뭐 하는 데인가 찾아봤더니 WE에는 그 겉으로 드러나는 거 모르겠어. 전 속으로 더 깊이 안 들어가면 WE에는 큰 문제점은 내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근데 WCC는 엄청난 문제가 있어요. 이건 종교 혼합주의고요, 다원주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종교를 서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네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우리가 믿는 신도 인정하고, 그런데 길은 하나다. 저 목표는 하나다. 정점은 하나다. 하나인데 가는 길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게 WCC예요.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 이 WCC에서는 초원제라고요. 무당이 멀쩡하게 교회 예배당 강단에 서서 이 무당복 입고 춤추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저기 유튜브에 우리가 그 전에 윤호한테 보여준 거 봤죠? 거기도 나오잖아. 그 짓 합니다. WCC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음료입니다. 음료.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 이게 세력이 커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 가서 보면 짐승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 또 하나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정치적인 세력을 잡은 지도자예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는데 이거는 종교적인 힘을 가진 지도자예요. 이게 둘이 연합을 해서 나중에 이 기독교를, 여러분을 핍박하는, 여러분 나중에 예배 드릴, 지금도 보세요. 이 약한 이 상황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정부에서 이제 권고가 들어왔어요. 이 권고를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이요. 정부에서 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제일 큰 교단이죠? 거기다가 이용훈 목사가 좌파입니다. 생각이 좌쪽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이, 이분은요. 그러니까 이건 되겠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찍어 누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지금 오늘 예배 교회 모임 없습니다. 화상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는 사랑의 교회에 압력을 넣었어요. 사랑의 교회는 그것 때문에 모여서 당회가 조직도 당회 모임을 간다고 신문에 나왔더라고. 근데 그저께인가 나왔더라고. 근데 어제 보니까 사랑의 교회도 오늘 예배 안 하는 걸로 결정 내렸더라고. 자, 큰 교회들이 이렇게 해서 넘어갑니다. 지금 작은 거 하나에도 이렇게 지금 나가고 있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심각하게 교회들이요 하나님 배교한 거예요. 이 WCC에 크다고 하는 교회들이 안 가입된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단도 이름만 대면 알 큰 교단들이, 큰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여기 가입되어 있어요. 개별적으로요. 나는 우리 교단이 가입된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는 목사가 우리 백석도 여기 가입돼 있다라고 이래요. 그러면서 목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백석도 가입돼 있다는데 목사님 여기 계속 남아 계실 거예요? 내가 대반에 거기 가입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다. 우리 탈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니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제에 참여하지만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빠져나와야 돼. 거기 있으면 여러분 같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내가 집에 와서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우리 교단이 여기 가입된 찾아보니까 우리 교단이 가입된 게 아니라 우리 교단이 큰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했더라고. 나와 같이 동문수학한 목사도 여기 가입을 했어요. 교회가 거기 규모가 있으니까요. 거기 처음부터 돈 가지고 개척한 교회인데, 자 여러분 이게 왜 나쁘냐? 신사참배 때 여러분, 신사참배 때 그 신사참배한 거보다 WCC가 더 나쁜 거예요. 신사참배 여러분 천황한테 거기다가 절했는데 WCC 뭐가 다를 거 있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 만물의 창조주십니다. 그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될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분과 대적할 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다른 잡신과 하나님을 같이 놓자는 건데 우리가 어찌 그거에 동의하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이거는요. 예? 근데 이거를 신사참배는 무력에 못 이겨서 했어요. 지금은 무력에 못 이기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들이 자발적으로 이걸 지금 이렇게 배교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요, 이게 교회를 다루는 거예요. 주님이 이거. 응? 이런 데다가 여러분 교회가 말씀에 다 타락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그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 자신도 절대 이 법을 초월하지 않아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시편 138편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 자기 말씀을 자기 모든 이름보다 위에 뒀다고 그랬어요. 아멘 하세요. 말씀을 하나님 자신의 이름보다 위에 두고 이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하물며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신앙을 붙들어요? 안 되죠. 근데 한국교회는 말씀이 다 다르게 있어요. 얘기하잖아요. 말씀대로 안 합니다. 말씀은 무슨 장식품이에요, 이거. 무슨. 그리고 말씀대로 위치는 목사들을 편협하다고 말하고, 고지식하다고 말하고. 나는 고지식한 자고 편협한 자예요, 이들이 볼 때. 그럼 주님이 볼 때, 사람이 볼 땐 그래요. 타협하지 않는다고. 진리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은 사람의 비율을 맞추지 않아요. 한국교회는 신자들이 비율 맞춰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하나님이 사람 비유 맞춰요? 그래서 설교도 눈치 보며 해요. 전라도 사람들이 있으면 전라도 사람 듣기 싫은 소리 절대 안 하려고 하고, 충청도 사람이 있으면 충청도 사람 듣기 싫은 소리 절대 안 하려고. 그러니까 목사들 설교가 두루뭉실해요.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말하질 않아요, 큰 교회에서는. 나 같은 작은 목사는 난 당당하게 말해. 내가 걸릴 게 뭐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런데. 예? 그리고 하나님이 왜 사람 눈치를 보냐고, 성령이 왜 사람 눈치를 봐야 되냐고. 우리가 사람이 성령 눈치 봐야지. 거꾸로 만들었어. 한국교회는 다 타락해서 큰 교회 목사들은 성도가 잘못 보이면 쫓겨나니까 그 짓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이게? 응? 차라리요, 먹고 살려면 목사 때려치고요, 차라리 다른 세상 나가서 업을 삼아야지. 뭐 하려고 하나님 진리를 다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면서 변질시키면서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뭐가 있냐고 지금.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말이지. 그래서 이 정권이 지금 뭐가 잘못됐냐? 나는 다른 거 다 안 봐요. 나는 뭐 경제, 그런 건 사람이기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뭘 보냐? 이 정권이 지금 누구 쪽에, 마귀 쪽에 서 있냐? 하나님 기뻐하신 쪽에 서 있냐? 난 이것만 봐면 난 목사니까 다른 거 볼 거 없다니까. 이 정부 들어서요, 크게 박근혜 때도 그 이슬람, 여러분 그 이슬람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 한국교회 박근혜 때문에 큰 건물에는 이 이슬람 기도처가 꼭 만들어져 있습니다. 큰 건물에는.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은 게 지금 박근혜 여러분 감옥에 갇힌 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우리 이미 그 전서부터 얘기했어요. 박근혜가 망할 짓 한다. 응?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짓 하면 반드시 다뤄요. 하나님이 반드시 다룬다니까. 응? 이 정권이 들어서서 여러분 계명을 크게 두 가지를 완전히 대적을 하는 계명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두 가지인데, 첫째가 여러분 낙태법 금지했었는데 그거를 폐지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낙태법은 그걸 폐지시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법을 정면으로 도전한 거예요. 이거는요, 십계명을 도전하는 정책이 이게 옳은 정책이에요? 안 됩니다, 이거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가 한 가지 못한 게 뭐냐? 동성애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어서 국가인권위원들이 동성애 서울광장에서 그 광란의 쇼를 하는데 인권위원회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계속해서 기독교에서 반대를 해서, 특히 저 부산대 기론평 교수는 아주 생명을 내걸고 이걸 반대해서, 그분은 기독교인인데 목사도 아니에요. 악착같이 반대를 해서 그분이 앞장서서 막 서명운동 이끌고 이래가지고 5번이나 이게 국회에 올랐다. 5번이나 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계속 압력을 넣습니다. 당신이 이걸 통과시키면 당신이 국회 낙선시킨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유야무야해갖고 이게 국회에서 통과가 5번이나 다 부과됐는데 지금 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이 정부는 이 동성애법을 어떻게든지 통과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동성애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는데, 이거는 동성애법은 여러분들이 레위기 20장 13절에 보면요, 죽이라고 그랬어. 죽이라고 아주. 예? 아주 가증한 죄니 죽이라고. 예? 레위기 18장 22절에도 그랬고 레위기 20장 13절이 아주 못을 꽉 박아놨어요.
그만큼 하나님 싫어하는 죄가 동성애인데 이거를 못 통과시켜서 나예요. 또 하나 뭐가 문제냐? 자꾸 좌쪽에 붙어. 여러분 김정은이 뭐라고 그럴 때 한 번에 대꾸하는 거 보셨어요? 이 정부가? 반대당인 지금 새누리당입니까 지금? 무슨 당이에요? 미래통합당을 바꿨어요 또. 거기서 조금만 이상한 소리 하면 난리가 나죠. 막 그냥 쌍심지가 나고. 근데 왜 이북에서 삶은 소대가리 같다고 그랬는데도 꼼짝달싹을 못하고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왜 중국에 그렇게 못 붙어서 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국은 우리 철저히 원수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일본보다 더 나쁜 놈들이 중국이에요. 우리가 중국한테 계속 속박당해 왔고요. 여러분 6.25 때도 저 중국군이 안 껴들었으면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통일돼서 우리 한 세계 경제요. 지금 미국, 일본보다 우리가 앞설 거예요. 1, 2위를 다툴 거라고. 근데 이때 중공군이 개입해서 이 나라 통일을 막았어요. 중국은 이 존재하는 한 우리하고 영원한 원수예요. 아멘 하세요. 왜냐? 이건 마귀 편에 딱 붙어서 공산주의는 마귀라니까 이거는. 여기에 붙어서 계속 이렇게 압박해 오는데 제발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 정권 다른 거 보지 마. 이 정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에 서 있는 거냐 아니면 마귀 새끼가 좋아하는 줄에 서 있는 거냐 이걸 딱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념을 무너뜨려. 소용없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있다 당신 같이 지옥 가. 응? 내가 서 있는 줄이 마귀가 좋아하는 줄이면 당신은 영락없이 지옥 가야 돼요. 내가 서 있는 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면 천국 가는 거고 마귀가 기뻐하는 줄이면 당신은 지옥 가야 된다니까. 안 무너지잖아. 근데 당신들 이념은 안 무너져. 내가 알아. 내가 이 말 한다고 무너집니까? 안 무너져. 그럼 당신들은 심판 대파 가서 그때 일을 가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영혼이 살려면 정신 차리라 이 말이요. 응? 벌써 하는 짓이 그렇잖아. 하는 짓이. 그러면서 종교 분리를 말합니다. 종교 분리. 자, 여러분 종교 분리를 오늘 좀 짧게 끊으려고 하는데 다룰 게 참 많아요. 종교 분리가 뭐냐? 종교 분리가 뭐예요? 정치하고 교회가 분리된다 이 말이잖아요. 종교 분리가 왜 나왔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기독교가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최초로 세워집니다.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때부터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이제 마귀 역사가 시작되죠. 성령 역사는 있는 데는 항상 마귀 역사가 시작되니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교회 시대가 열리는데 이거를 마귀가 무너뜨리려고 이제 발악을 해서 핍박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핍박. 항상 기독교를 핍박하려면 힘 있는 세력을 이용해야 되니까 쓴 게 로마입니다. 로마. 자,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데 단초가 뭐냐?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요. 주라고 하는 단어. 이게 저들이 기독교를 핍박한 아주 가장 중요한 단초예요. 자,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당시 로마의 주는요, 황제에게 붙여지는 유일한 칭호예요. 로드. 이건 이 로마 군병들이, 로마 군인들이 자기 황제께 충성을 맹세할 때 부르는 호칭이 주님이에요. 근데 이거를 기독교인들이 갖다가 쓰고 예수한테 그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로마 황제한테 경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왜 경배를 해요? 기독교인들의 경배 유일한 대상은 주님 말고 누가 있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라고 이름 부르니까 이것들이 우리가 불러야 될 주라고 하는 이름을 저들이 갖다가 예수한테 붙였다고 이것 때문에 핍박을 가해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8장에서 로마의 백부장이 나오는데 백부장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주여, 주가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지 못하겠사오냐고 예수를 주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백부장이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만한 믿음을 내가 이스라엘에게서 만나보지 못했노라. 자, 이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면 주님이 감탄을 하냐. 당시 로마 백부장은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장교. 그러면 그가 주라고 불러야 될 유일한 대상은 자기 황제 말고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아니라 예수를 주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주님이 감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한 데는 주라고 하는 호칭을 자기 황제에 붙여야 될 호칭을 예수한테 붙이면서 기독교인들이 황배를 숭배하지 않으니까 이때부터 핍박의 바람이 시작돼서 이게 언제까지 되냐? AD 주후 313년까지 됩니다. 313년. 그리고 이때 AD 313년, 그러니까 300년 동안을 기독교가 핍박에 휩싸여서 정말 피바람 불었어요. 300년 동안 기독교인들이 엄청난 순환을 당했고 교회가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AD 313년에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교황을 겸임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종교가요. 자 보세요. 콘스탄틴이 왜 교황을 겸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콘스탄틴 어머니가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이 예수에 미쳐요. 아주 이 여인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라고 하는 여인은 기독교에 아주 깊은 신앙심을 가진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은 또 효자여서 자기 어머니가 가졌던 종교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그는 이제 거듭나서 그냥 내가 예수가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이로구나 주로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받아들인 게 단순히 자기 어머니 신앙을 갖다가 받아들이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독교를 갖다가 이 황제가 교황까지 겸임하면서 기독교를 공인해 버렸어요. 자, 공인하고 나중엔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 버렸어요. 자, 잘 기억하세요. 국교가 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는데 국교가 되니까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예배당에 나가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데도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황제를 따라서 이 귀족들부터 시작을 해서 전부 이 주일이면 성경 끼고 이제 예배당을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핍박의 바람이 불던 기독교의 AD 313년을 기점으로 해서 핍박이 사라지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그리고 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예, 이 로마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요, 복음은 우리까지 안 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니까 문제는 이렇게 황제가 이 교황까지 겸임하면서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급속한 타락이 오는 거예요. 진리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과 진리는 섞일 수가 없어요. 이게요.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황제가 교황을 겸임하다 보니까 여러분, 황제의 위치를 더 크게 볼까요? 아니면 교황의 위치를 더 앞에다 놓을까요? 당연히 황제의 위치를 앞에 놔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가 정치 발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부터 진리가 사라져 버려요. 말씀이 급속히 타락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581년입니까? 586년이죠. 그러니까 250년 동안 전성기였어요, 기독교가. 그러면서 250년 동안 말씀이 타락해서 말씀을 강단에서 나중에 말씀이 타락되는데 말씀이 설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얘기가 설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했을 거예요. 왜 감자를 주식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감자를 주식으로 삼아야 되는가? 성경에 나옵니까? 이게 감자? 세상에 이런 게 없는 게. 그러면서 여러분, 베드로 성당을 지면서 돈이 모자르니까 뭘 팔았냐니까 면죄부를 파는 거야. 그래서 면죄부를 사면 이게 당신을 천국까지 이제 인도해주는, 이게 아주 그 천국 열쇠다. 그래서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기독교가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나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이때 이 종교 분리를 내세운 거예요. 자, 이 종교 분리는요, 이거예요, 여러분. 종교 분리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말라. 아멘 하세요. 정치가 종교에 간섭하지 마라. 여러분, 종교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종교는 정치가 잘못되면 간섭해야 돼요. 아멘 하세요. 구약의 역사는, 선지서는
명백하게 보여줘요. 정권이 타락할 때는 반드시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법을 어기고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당신이 지금 왕이시여 당신이 잘못하고 있다. 반드시 외쳤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가 외친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된 게 아닌데 문제는 뭐냐? 방법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됐냐? 오늘도 얘기하잖아요. 어디서 원인이 왔는가를 찾아야 되잖아. 그럼 이 원인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믿는 우리가 이렇게 엉터리로 지금 타락한 길에 서 있으니 WCC에서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여서 음료를 하나님을 음료하고 같은 자리에 놓게 했고 말씀이 변질이 돼서 말씀은 실종됐고 인간의 생각이 교회에 딱 장악을 해서 신념이 믿음인 것처럼 포장돼서 신념으로 교회가 돌아가고 앉아있고 그럼 하나님은 예수가 여러분 강단에서 예수 이름이 선포 예수 이름을 듣기가 희귀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여러분 강단은 오직 예수 이름이 증거돼야 돼요. 그가 오직 높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수 이름을 높이는 게 아니라 책 읽은 소리 하고 앉아있고 육적인 소리에서 성도들 듣기 좋은 소리 나가고 깔깔거리고 웃다가 웃기긴 하고 앉아있고 웃어서 영혼 변화됩니까? 스트레스 은혜 받았대나 육이 듣기 좀 당신 영혼은 어떻게 하려고? 당신 영혼은 제가 꽁꽁 묶여서 지금 지옥 구덩이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육이 위로받으려고 예배당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영혼이 위로받아야 돼요. 영혼이 위로받는 건 여러분 영혼이 죄에 묶여있는 거 여기서 풀려나는 게 위로예요. 그럼 죄를 지속하고 당신은 죄를 죽게 됐으니 회개하라고 말하고 당신을 회개해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 유일한 예수 말고는 없다고 말하고 그래야 되지. 근데 왜 육적인 소리 강단이 육적인 소리만 나옵니다. 중세시대 이때 콘스탄티니 대제부터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때까지 말씀이 실종된 거나 지금이나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이 시대 타락한 교회를 다루려고 악한 정권을 세운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 알긴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대적합니까? 대적하면 하나님이 세운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대적할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타락했기 뒤에 지금은 겸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될 텐데 무슨 회개는 없고 광장교회라고 모여서 그냥 여러분 목사가 잘못됐다고 외칠 건 자기 교회 성도들 놓고 지금 나팔을 똑바로 부는 것 말고 없어. 아멘 하세요. 나팔을 똑바로 불어서 당신이 지금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럼 그게 똑바로 하는 거지. 무력으로 끌어내린다고 끌려 내려올 정권입니까? 이 정권이 하나님이 세우신 정권이 하나님이 끌어내려 내려오지.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할 길이 가슴을 찢고 회개해서 지금 우리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이 왔다고 이래야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더 큰 재앙을 내렸네. 지금 이게 온역이에요. 이게 지금 여러분 코로나가 우연히 온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발생 경로를 보라고요. 이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시작됐어요. 중국에서 왜 시작됐냐? 중국의 기독교가 꽃이 피다가 중국이 지금 이 시진핑가 가만히 보니까 독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선교사들 다 내쫓았어요. 우리 노예도 중국에 선교사 나갔던 분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지금 거기서 시진핑가 쫓아내서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이거. 그래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자, 이 나라에서 지금 제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가 누구예요? 이만희잖아. 저거 신천지가 여러분 80%입니다. 지금 이게 지금 확진자 가운데 신천지가 80%. 이 우연입니까? 예?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발생된 교회가 명성교회예요. 명성교회 우연입니까? WCC 가장 앞장서서 아주 음녀짓한 교회가 명성교회인데 그리고 이게 또 소망교회로 튀었어요. 소망교회는 책 읽은 소리면 밤낮 강단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흐름을 모르면 안 돼요. 영적인 흐름을 보면은 내가 살아야 될 자리가 어디고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어딘가를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으쌰으쌰하고 무슨 광장교회가 어디 있어 도대체. 지금 성전에서 기도해야 되지. 성전에 하나님 이름을 여기 뒀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눈을 여기다 뒀다고 말하고 하나님 마음을 여기다 뒀다고 말하는데 왜 성전을 떠나서 광야교회라고 해놓고 거기서 으쌰으쌰거리는 이유가 뭐 있어? 그리고 보니까 나중에 무슨 당을 하나 만들었더라고. 당신이 정치하려면 목사 내 돈 주고 정치를 해야지.
아니 목사가 무슨 정치도 해도 되는 직분입니까? 종교 분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이 정치가 교회 간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미국의 3대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이요 제일 먼저 여기서부터 이게 저기 종교 분리가 여기서부터 이분이 정립을 시켰어요. 그래서 세상 정부는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만들지 마라. 세상 정부는 교회 세금을 부과하지 마라. 그리고 세상 왕은, 세상 대통령은 교회 수장을 겸임하지 마라. 세 가지를 딱 이걸 법을 세워놨어요. 자, 미국이 여러분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잖아. 오직 성경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토마스 제퍼슨이 정립을 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종교 분리를 해놓은 걸 세 가지로 딱 해놨어요. 그래서 절대 세상 정치가 교회 간섭하지 못하도록 해놓은 게 종교 분리입니다. 그러면 교회 말씀 가지고 교회는 세상이 잘못된 걸 얼마든지 외쳐야 돼요. 잘못됐던 건 잘못됐다고 외쳐야 돼요. 이거는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종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간섭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정치가 잘못되면 말하라는 거예요. 다만 정치가 교회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 왜? 진리가 타락되니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요거를 일본 놈들이 일제시대 때요 종교 분리를 들고 나옵니다. 자, 우리가 신사참배 하는데 너희들 왜 우리 정부가 하는 걸 종교 분리 모르냐? 정치에 절대 너희들이 간섭하면 안 되는 거 모르냐? 이래가지고 종교 분리를 들고 나오니까 정신 나간 이 목사들이요 거기 동조해갖고 총회를 하면서 야, 종교 분리니까 우리는 정치에 간섭하면 안 되지 않냐? 이래가지고 신사참배 우린 거기 절대 반대하면 할 이유가 없다. 그건 정치가 하는 거고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래. 이래갖고 이 정신 나간 목사들이 종교 분리가 뭔지도 모르고 이걸 내세워서 신사참배를 결국 동참합니다. 신사참배가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신 법인지 여러분 세상에 이북을 그렇게 평양에서 우리나라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고 평양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건데 그 평양의 성지를 갖다가 김일성 이 마귀의 소굴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여러분 장대현교회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장대현교회인데 그 교회를 무너뜨리고 거기다가 김일성 동상을 세웠어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문재인 정권도 하나님 반드시 다룰 텐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루게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 그걸 앞장서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대적하는 거 이거 모르니까 그렇지. 지금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어. 기도할 때요 우리가 잘못됐다고 회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안 했다고 말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나도 똑같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할 일이 겸비해서 가슴을 찢고 내가 잘못해서 이 나라에 이렇게 어려움이 왔고 내가 잘못해서 이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지 지금 으쌰으쌰거리고 무력으로 뭘 해보고 무력으로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무력은 마귀가 쓰는 방법이지 우리 주님을 사랑으로 용서로 그리고 기도로 우리 호산나 사랑 성도 여러분 청교분리 오늘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교회가 정치 잘못하면 반드시 간섭해야 돼요. 말씀으로 아멘. 그러나 정치는 교회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진리가 뭐예요? 참이잖아요. 참이 교회에 있는데 참이 있는 여기에 세상 세속적인 사람들이 여기 끼어들어봤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절대 세상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과 반드시 다른 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래서 오늘 이래 우리 김미정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기도를 또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요. 정말 나는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할 때 입에 따발따발거리는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 정말 가슴을 찢고 여러분 그렇게 그따위로 회개해갖고는 그 회개 안 돼요. 회개는 반드시 눈물이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 피가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갈 때 참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김미정 집사님 인도할 때 여러분 정말 가슴을 열고 정말 내가 잘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은.